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 그리고 또 봉헌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점검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종합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봉헌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또 12절 말씀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것,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봉헌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봉헌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섬김을 통해서 이 부서나 혹은 어떤 셀이나 어떤 목장이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단체가 잘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관심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걸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욕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 종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섬김이나 모든 봉헌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 사람이나 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보는 사람의 섬김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봉헌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이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최소한 손님 대접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님이 귀한 분이면 귀한 분일수록 또 여러분이 어렵게 여기면 어렵게 여기는 분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비할 때 최소한 포장을 꼼꼼히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설령 사람을 섬길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껏 하는 것, 힘껏 섬기는 것에는 꼭 두 가지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즐겁게 드려야 돼요. 즐겁게 섬겨야 돼요. 6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 준비물들을 모으는데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사무관들이 공통점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섬기거나 교회에 모이거나 예배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우리 입에 붙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 힘들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사실 우리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득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마운 사람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내어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선교 바자회 우리 토요일과 주일날 이틀 걸쳐서 했어요. 토요일이 생각보다 제법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무거운 책상을 날라서 옷을 진열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에이, 토요일은 뭐 그냥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 책상을 접거나 피실 줄 잘 모르시는데 남자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걸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가지 뭐 이렇게 들고 가지. 중요한 건 이걸 웃으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안 모여? 이런 얘기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참 이게 저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그 섬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꼭 추가되어야 할 게 바로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17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즐겁게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힘들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지만 기쁜 거예요.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시켜서 하시게 되면 이거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향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점검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섬김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보셔요.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지만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준비를 열심히 다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건 바로 이러한 열심과 노력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면 그 자체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게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 자발적으로 섬기겠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다 마련해뒀어요. 조금이라도 솔로몬이 빛을 발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빛나야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좀 득봐야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을 다음 사람, 다음 세대,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빛이 나고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정말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점검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내 모든 섬김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다가 때로는 공동체에서 또는 어떤 집단에서 의심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섬김은요, 즐겁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모든 이유들은요,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은 모르리.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